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것이 맞은지 이것이 틀린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라고 지금 6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7주째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홀리 플레이어로 하나님께서 선정하셨는데요. 그 시간들 속에 오늘 마지막 7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6번째 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질입니다. 자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최고의 토기장이 이 시기에 그 손에 있는 우리, 진흙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자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열정이었습니다. 열정은 무엇이냐면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한다고 했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질이 충분하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력입니다. 노력.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 하나님께 아뢰는 이 모습들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네 번째 무엇이었나요? 체력이요. 체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축적하면서 영적인 체력을 만들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점점 가까워가고 있어요. 다섯 번째, 특기죠. 특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표현되어지는 특기. 우리 모두에게는 각양각색의 하나님께서 주신 특기들이 있습니다. 남이 갖고 있는 특기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여섯 번째,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죠. 환경이요. 환경.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다. 남들과 다를지라도 지금 나에게 조성되어진 이 환경이 나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환경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라는 이야기들 속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이야기들 속에 자신의 능력이 더해졌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지만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제자가 선생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왜 저는 듣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제자에게 우리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가면서 항아리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제자는 선생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선생님의 말을 따라 물을 열심히 부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붓지만 물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항아리에 물을 열심히 부었는데 지금 이 항아리에는 깨진 상태이기에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제가 잘 받아서 행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지 않았다.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했다. 내 뜻은 이 항아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가 부은 물을 통하여 이 항아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스승은 제자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한 뜻과 제자가 생각한 뜻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의 말을 따라 행동을 실천을 하면 내가 뜻을 잘못 알아도
스승의 뜻대로 그것을 행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스승은 물을 붓는 행위만 한다면 제자가 깨닫지 못해도 항아리를 깨끗하게 하려는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제자는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서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물을 붓죠. 그러니까 항아리에 채워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망을 한 것을 오히려 스승은 잘했다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항아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가르침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 스승은 제자에게 무언가를 지식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제자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지식이 쌓여지고 학식이 충만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으로 제자가 변화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이 항아리 물을 붓는 것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신다 느껴집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하고 머릿속에 새기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하는 이 마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변화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2장 20절 말씀에 있는 이야기 전체를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너무나도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홀리 플레이어,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7번째 조건, 좋은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는데요, 이 지도라는 단어는 한자인데요, 지자가 가르칠 지자입니다. 그리고 도자는 인도할 도자입니다.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켜서 길을 잡고 이끌어 가는, 데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이곳으로 가라 명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지도자는 길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그 길을 함께 데리고 이끌어 가는 것을 지도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알려주시고 그 길을 홀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때로는 업어서 그 길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선수 생명을 이어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6가지 조건이요, 스포츠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자질이 있고 열정이 있고 노력이 있고 특기가 있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 환경이 다 주어지더라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 선수 생활이 이어지는 것이 어려운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할 때 그 드래프트라는 제도가 있어서 고등학교 선수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그 10개 구단이 이렇게 선정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그 100등 안에 들어가려고 또는 110등 안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
그 중에서 1등, 2등 하는 선수들이 고등학교 전체, 대학교 전체에서 다 모든 선수, 아마추어 선수들을 포함해서 1, 2등을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좋은 지도자들을 만났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좋은 지도자를 만났다면 그의 팔이 혹사당하지 않고 프로에서도 그 기량을 이어가는데요. 때로는 성적 중심인 지도자를 만났을 때 이 팔이 혹사되어서 정작 프로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려고 할 때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술을 하고 은퇴를 하는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자질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고 특기가 있고 노력을 하지만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국가대표로 홀리 플레이어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라는 것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지도자로 여긴다면 우리의 삶이 어그러져 간다라는 것을 세상의 스포츠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에게 있어서 지도자는 누구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인데요. 그 본문이 23편 1절입니다. 우리 23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지도자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단순히 어떻게 이렇게 양을 이끌어가는 그런 안내자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들이 왔을 때 지켜주고, 그리고 양이 뭔가 어디에 위협에 처했을 때 구원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주는 존재가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목자가 하나님임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였던 다윗은 양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약하고요. 두 번째는 고집이 많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럽고 무능력합니다. 첫 번째 어느 정도 나약하냐면요, 자신을 보호할 뿔이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리고 빠른 발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호흡은 원만하게 호흡하지 못하는 그런 신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그런 동물의 위협에도 무서워하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죠. 영상 같은 거 볼 때 양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의 무리를 개 한두 마리가 그 양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죠. 개가 멍멍 짖으면 양들이 무서워서 저쪽으로 가고, 그러한 게 이 양의 나약한 특성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로요, 양들은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세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양이 다닌 길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산 등성이에 하얀 줄이 날 정도로 양은 앞에 있는 그 발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 길만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양이 한번 풀을 뜯어 먹기 시작하면 뿌리까지 뽑아 먹을 정도로 그곳에 주목하는 모습을 여러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봅니다. 이렇게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는데, 세 번째로 생각보다 양이 더럽고 그 균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철저하게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그러한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들에게는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점은 뭐냐면 그 목자를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목자만 바라보고요, 아무리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목자가 나타나면 그 마음 가운데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3가지의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양의 삶 속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과 같은 특징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가 나에게 해당되시나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되시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고요. 이 양의 세 가지 특징과 함께 양의 한 가지 장점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대신하는 어떠한 무언가를 찾아 떠납니다. 그것이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만 안식을 얻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라고 표현해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고 그것을 다른 무언가로 대체하려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든다라는 것이죠. 삶 가운데 불안함이 있으신가요? 그 불안한 부분이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불안함을 느낀다면 그 불안함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 이 부분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어거스틴은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한 인생이 안식함으로 바뀌어지는 키워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길을 잃고 쉽게 방황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며 그의 인생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라는 확신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절대 기준이 되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선수가 좋은 지도자를 만났을 때 그 성과가 당장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좋은 지도자가 아니구나 하고 떠나는 것과 아, 이분은 좋은 지도자야 라고 믿으며 지금 당장의 성과는 없지만 지도자의 뜻을 잘 따르면 결국 내가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지도자라고 믿고 지금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낼 때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은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 아,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이 상황만큼은 하나님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실 수 없군요 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고, 아니야,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지도자야,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아,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 라고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선택,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가실 건가요? 저는 두 번째 할 겁니다. 선택하시면 그렇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요, 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17살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달 동안 하루에 1달러로 살아봐야지
그러니까 한 달에 4만 원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루에 1달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달 동안 하루 1달러로 살아가는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생각한 것을 행동했더니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앨런 머스크가 하는 행동들이 참 기행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보편화가 됐는데 차가 자율주행하는 것을 생각해냈고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갔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했더니 됐습니다. 지금 앨런 머스크가 꿈꾸는 건 뭐냐면요, 우주여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로 이렇게 다른 곳을 가는 것처럼, 다른 나라 가는 것처럼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 가는 것을 꿈꾸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렇게 해나갈 힘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신다면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을 그냥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떠한 한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구나 하고 도전해 보시는 것이죠. 미용실에 있는 그 미용사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부터 가서 매일 파마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매일 파마를 할까 궁금할 때까지 먼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계속 파마를 하는 겁니다. 내 머리가 상한 게 느껴지면 옆집에 있는 집사님 데려가서 내가 파마 시켜줄게 하고 앉혀서 파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어볼 때까지. 그러면 사실 내가 누구 씨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었어요 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을 이어갈 때요. 전도뿐만일까요? 사랑하는 아이를 바라볼 때요,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많은 생각이 들 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요,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알려준 대로,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은요, 교회에서 알려준 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응답이 빠르죠. 우리도 이렇게 새신자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신자가 기도하듯이 우리가 처음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선수는요, 지도자가 가르침을 준 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자신에게 어색해도 지도자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가 되는 비결들은 정말 많은데요, 그 마지막 비결이 바로 좋은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그 선수가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단점은 보완해 줄 것이고 장점은 그것을 극대화해서 가장 좋은 선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선수의 자세입니다. 신앙은 생각이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경험을 통해 확신이 쌓여가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시편 23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지도자로 삼으면 그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죠. 우리 성경에서 세 인물만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정말 얼토당토안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있었던 노아입니다. 노아가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어디예요? 산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아멘이라고 순종할 수 있으신가요? 청주에서 가장 높은 산에 방주를 지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카페 만드시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실 수 있으신가요? 노아는 순종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짓는데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뭐 아들 정도는 도와줬겠죠. 주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아이고, 저 노아가 미쳤구나. 저 나무를 이고 왜 산에 올라가서 항구가 아니라 저 산에 배를 짓냐 라고 수없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족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시간들을 보내었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는 수없이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 원망과 후회와 불만 속에서 모세는 묵묵히 40년의 시간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며 나아갑니다. 모세가 지혜로워서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들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그 여정의 지도의 그 키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움직여짐을 따라 모세는 그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어진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그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 아나돗 사람, 그 가족들이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이 적어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앞에 드렸더니 왕은 그것을 칼로 베고 불에 던져버립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눌림이었고 후회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 가운데 먹먹함과 답답함이 들 때 예레미야는 20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 이름이 말하고 싶지 않은데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세 인물은 공통점이 정말 찾을 수 없는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모두 다 다른 상황이죠. 노아는 조롱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불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땠냐면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삶 가운데 너무나도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들의 삶 가운데 돌아오는 것은 부정되어진 뿐입니다. 그때 노아, 모세, 예레미야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환경이나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된 지도자로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홀리 플레이어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조언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니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정해진 과정 속에서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 지도자를 세워가는 게 어쩌면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성인이 된 후에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참 어렵고 복잡한 선택의 기로 속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안에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지점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지도자가 오직 하나님, 이렇게 단순한 생각 속에서 접근하면 쉬운데, 직장, 가정, 재정, 관계, 각 영역의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서 그 들림으로 흔들리는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의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두는 것을 머뭇하신다면, 내가 세우고 싶은 그 지도자가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그 물음 앞에서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전문가도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80세가 조금 넘은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가족의 손주가 결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손주의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왜 손주 결혼식 있다고 했는데 지금 교회에 계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혼식에 가서 코로나 걸리면 교회 못 와서 나는 결혼식에 안 가고 그 결혼식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권사님께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보통 가족 결혼식 가려면 교회 안 오고 온라인으로 댁에서 예배 드리는데 권사님 그 마음 참 귀하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천국 가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천국 가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 8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욕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어서 그거 못할까 봐 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삶의 스케줄이 바뀝니다. 그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수험생이 모든 컨디션, 바이오리듬, 이 모든 것들을 시험 당일에 맞추듯이 하나님을 좋은 지도자라고 두고 살아가는 홀리 플레이어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주일 예배가 우선이 되고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옳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일 예배 지키고, 부모 공경하라 명령하셨기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남의 것 탐내지 말라 하였기에 내 것이 족한 줄로 아는 것, 그것은 어떤 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놓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안에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홀리 플레이어로서 우리는 이미 훈련받았고 경기장에 서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지도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운동선수로 국가대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러한 마음으로 광야에서도 왕궁에서도 전쟁터에서도 한 가지 확신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이 없지만 하나님이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강래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홀리플레이어 마지막 조건을 보았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따르는 것.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에 마음속으로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누구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지도자로 신뢰하신다면 오늘 내 삶에서 어떤 작은 순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드는 생각을 순종하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이 오늘 나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질문, 나를 누가 지도하고 있는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가르침에 어떠한 실천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이 나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홀리플레이어, 7번째 조건, 좋은 지도자를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